자,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네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가 나와 있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세 번째 예루살렘 순환 사건 예고가 나와 있고, 세 번째가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네 번째가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 에피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인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 비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그 당시 어떤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많은 성인들은 일자리를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길가에 서서 누가 좀 나를 고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들을 익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또 듣고 있는 청중들도 그런 상황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비유로 드신 것입니다. 누가 자기를 고용해 주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그런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그날 고용하지 않으면 일을 못하게 되는 거야. 일을 못했을 때에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집에 있는 가족들이 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성인 남자가 하루 일을 하지 못하면 집에 있는 가족들이 전체 굶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성인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비유로 드는데, 제3시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 지금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의 시간과 동일해집니다. 제3시라고 하면 6시간을 더하면 9시가 되는 거죠.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기도 하고, 또 제6시, 또 제9시, 제11시에 또 나가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렀습니다. 제11시라고 하는 것은 6시간을 더하면 오후 5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6시까지만 일을 했거든요. 이 제11시에 부른 사람들은 1시간을 일을 하는 거야.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아서 1시간 동안 일을 한 것입니다. 제3시, 오전 9시에 온 사람들과는 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오전 9시부터 온 사람들은 오후 6시까지 일을 했는데,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도원 주인이 제일 먼저 누구부터 품삯을 준가 하면 제11시에 온 자들부터 품꾼을 줬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고 제3시에 온 사람들,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은 우리는 훨씬 많이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원리입니다. 더 많이 한 사람들이, 더 많이 일을 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받는 것, 세상적인 경제 논리고 당연한 어떤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이 포도원 주인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오전 9시에 왔던 품꾼들이 발끈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전 9시에 왔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들과 동일하게 품삯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 부당하다라고 뒤에서 막 불만을 쏟아낸 거죠. 그것에 대해서 주인이 이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제3시에 나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부를 때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애초에 약속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3시에 이 부름받았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데 누군가가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일꾼들을 불러줬으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황이 제6시에도 부르고 제9시에도 부르고 제11시에도 불렀을 때 나중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는 마음에 분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느냐? 비교를 하면서부터. 처음에는 자기를 불러준 것만 해도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기뻤는데 나중에는 자기는 9시에 왔는데 누군가는 오후 5시에 와고도 동일하게 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고 마음에 분이 생긴 것입니다. 비교를 하면서 마음에 분이 생긴 것이죠. 또한 세상적인 경제 논리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먼저 온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왜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분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초에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고 20장 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과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부르심을 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원래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대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부르심을 받았던 것만 해도,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원래 이것이 처음 이들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일한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 같고, 내가 많이 더 애쓴 것 같고, 그런데 왜 내가 다른 사람과 동일한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더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런 분이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도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 때문이며 남들과의 비교 의식에서 나타나게 된 마음의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처음 부름받은 사람도 은혜로 부름받았고 제일 마지막에 부르심을 받은 자도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일 마지막 11시에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자는요 그냥 은혜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은혜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데, 제3시에 부름받은 자,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부름받은 자는요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고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입술에 원망 불평만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원망 불평만 남으니까 나중돼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되었던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만 자랑하니까 먼저 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크냐라고 말을 했을 때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자가 가장 큰 것입니다. 처음 은혜로 시작했다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오히려 마음에 원망 불평이 생기고 은혜를 쏟아버리는 자는 나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언제 부름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감사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17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이 세 번째로 이 예루살렘 순환 사건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사건 예고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음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있었고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후에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후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거의 끝내려고 하고 계십니다. 마무리 단계예요. 이쯤 되면 이제 제자들이 무엇인가 좀 예수님의 말씀을 좀 잘 알아듣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관을 따라서 좀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제자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엉뚱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한 명은 우편에, 내 아들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뭐 치맛바람이 굉장히 셌는지 이런 요구를 어머니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뭐 마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다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에 분이 납니다. 24절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든. 다른 10제자들이 왜 마음에 분이 여겼을까요? 이 사람들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고 싶었는데 요한과 야고보가 선수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들 모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전부 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려고 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비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는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는 자가 환대를 받는 것이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자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들 마음속에 각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한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제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권력자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섬기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삶의 방향성, 가치관 이런 것들을 온전히 흡수해서 제자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인데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갈 때쯤에 더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요구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요구를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 중에 높아지려고 하는 이 욕구가 굉장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는 사람들 위에 서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욕구가 우리 안에 굉장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거의 3년 가까이 쫓아다니면서도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 중에 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가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고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자꾸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를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높아지려고 합니다.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가도 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는 황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이 두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아직도 제자들의 이런 황당한 요구에 대해서 좀 영적으로 눈을 떠라 이런 교훈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육적인 맹인이 눈을 뜨는 것처럼 제자들아 제발 이런 황당한 요구를 이제 그만하고 영적으로 좀 완전히 좀 눈을 떠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4가지 에피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나라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의 공로가 부각되어지고 그래서 남과 비교하면서 원망 불평으로 끝을 내면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 처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순환 사건은 결국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리고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어머니의 이 요구는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 중에 자꾸만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욕구가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제자로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려 하고 또 으뜸이 되고려 하려고 보다는 종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 결국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